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4일 우리 11월 둘째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한암병원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034쪽입니다. 1034쪽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넓히고 펼쳐나가라. 넓히고 펼쳐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중성으로 죽어가는 사병이 자기 군목에게 주일학기 때 자기를 가르쳤던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에게 편지 한 통을 대신 써서 그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얘기해 주시던 그 선생님을
이 중상으로 죽어가던 사병은 잊을 수가 없었기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한다라는 그 내용의 메시지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있어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 답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세요. 지난달 제가 가르치는 일에 아무 성과가 없다고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인내심이 없었던 것과 신앙심이 부족했던 점을 뉘우칩니다. 이제 다시 교사직을 맡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씨를 심은 자에겐 수확과 축복과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답장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안 맺히고 수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정말 그 타이밍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수확도 거두게 하시고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신다는 것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죽어가는 그 사병이 평소에는 복음에 대한 것들에 진지한 본인의 성찰이나 묵상이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주일학교 때 만난 복음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고 났었고 그 선생님이 드디어 자기가 이 의미 없는 일을 사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 편지 한 장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분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해나갈 때 참으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고 주어진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람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이렇듯 우리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봉사와 그 믿음의 씨앗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릴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에 요새 지금 추수감사절 시기가 다가오고 수학계의 이 가을철 이때 이 말씀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5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좁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넓히라, 자 번성하라, 퍼져나가라 라는 말씀을 누누이 이곳저곳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넓히려고 들면 바다처럼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없이 좁아지려면 아주 바늘구멍처럼 아주 옹졸하게 좁아질 수도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넓혀가며 퍼져가라 라는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그 상황적인 것들을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81편의 10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포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크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크게 그리고 많이 갈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아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입을 열기는커녕 아예 넓게 입을 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열기는 여는데 아주 협소하게 겨우겨우 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그 폭이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자꾸 확장해 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인간 자체의 한계 내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소유에 손 아래에 다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그렇게 큰 믿음과 포부와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크게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그 소원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켈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도모하라고 하더니 정말 그는 선교 역사상 큰 일을 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에도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빌립 브룩스라는 분은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정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찾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고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미국의 대중들에게 어필되어 있는 그러한 영성가이기도 한 이 박사님은 자기 생각을 바꾸면 자기의 인생의 세계관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크게 하는 우리가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꾸 커져야지 그만큼 크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뭐든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서 좁아지게 되는 우리의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큰 꿈과 포부와 이상을 가지도록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시고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네 입을 열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그리고 13장 11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좀 넓혀봐 보거라 하고 지금 도전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요, 나도 내 자신 모르게 자꾸 독선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고집이 생겨버립니다. 점차적으로 마음이 한쪽으로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외골수적인 성격으로 자꾸 좁아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죄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다가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좁아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쉽게 화목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다투고 싸워도 금방 화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남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줄 모르는 그러한 협소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좁아지면 가정에서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그런 존재로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스스로 불행에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구약의 성경 중에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대적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고 지금 다윗을 굉장히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말을 기존에 들었던 이 사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마음이 협소해지고 정말 쪼그라들면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이 부정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 그래서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심에 활활 불타올라 다윗을 죽이고자 계속적으로 그의 뒷공문이를 쫓아다니는 그런 족좁은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넓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잦아들었지만 죽이지 않고 다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음이 점점점 좁아진 사울은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에 포위되자마자 자살하고 말고 그리고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이같이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자는요, 이 다윗과 같이 점점 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마음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자꾸 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잘 되기를 빌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심에 사로잡혀 버려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점점 자기의 이 안에 내적인 면이 좁아들게 되고 쪼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자들은 언제나 불안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모두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탈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심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자꾸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계속 연이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는 분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도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 스스로도 기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지인들이나 우리와 관계된 신앙 공동체 사람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갈 때 점점 그 행복이 우리에게로 찾아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이기심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포용력이 자꾸 커져요. 품고자 하는 것이 점점점 확산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은혜를 받고 배울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또한 비판하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로 점점점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마음은 점점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는 그런 형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반대로 스펀지같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부드러워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마음은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넓으냐 그 마음이 좁으냐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넷째는 뭐냐? 이러다 보니 남을 용서해주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것. 남을 용서해야 마음이 넓어지는 것.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넓어지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그대로 이 뭐 여러 가지 서론 별로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덮고 그냥 용서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마음을 계속 세우고 그쪽 방향으로 갔더니 정말 제 마음도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용서하라는 말씀도 듣고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큰맘 먹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주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무한정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뜻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점점 넓어가는 마음을 예수 믿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점점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점점 널그러운 사람, 간용이 많은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입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틀을 넓히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포로로 생활 한 70년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한 성읍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하게 될 터이니 교회를 점점 확장해서 복음 전도의 영역을 넓히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성전이 천막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목 시절에 그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옮겨 다닐 때 천막을 걷어서 그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막이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 전부 다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삶의 거주지를 그분들이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생각해서 틀을 넓히라는 것. 그리고 성막의 줄을 길게 늘리라는 것. 그 줄을 붙들어 맬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막 같은데 요새 우리 야영장에 많이들 가시잖아요.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텐트 치는데 그 예를 들어 줄을 길게 늘리고 그 다음에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지 바람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 이런 장막의 터전이 되는 교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장막의 터전을 그래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전이 점점점 동서남북으로 넓혀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넓히다 못해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복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실리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겉만 화려했지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팬데믹 현상을 맞이하면서 비대면이 많아지고 그래서 놀고 있는 공간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정말 전파자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로서의 장막의 틀을 계속 넓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북돋는 일 이것이 교회의 터전이 확장되고 그리고 장막의 틀을 넓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막의 틀을 넓게 치고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다 종결되어지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잠잠히 가라앉았던 선교의 열풍이 다시 불러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장막의 틀을 넓히고 기도의 터도 넓히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터도 넓혀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이나 그리고 신앙적인 것들이 계속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선포가 계속 퍼져나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만방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폐쇄 정책,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전부 다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때가 구한말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자 이들의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면서 의료를 심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심고 복음의 말씀을 심었더니 우리나라가 140년 만에 이렇게 거대한 천진대열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발돋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또 그러한 귀한 미션을 정신을 깨닫고 세계 만방에 지금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 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정이나 한 개인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는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거대한 그 미국도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시작된 100몇 명의 그 사람들로 시작된 그 미국 신대륙이 지금은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리더자의 그러한 이치에 있는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퍼져나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넓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자자손손대대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땅을 넓혀가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서만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점점 마음도 넓히고 입도 넓히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막 신앙적인 그 모든 여건도 넓혀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번식과 번창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 위에 놀랍도록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아프고 힘드시죠? 여러분 입을 넓히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도 활짝 넓혀서 옆에 있는 분들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폭도 더 확장시켜 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따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가서 참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한 은총이 이제 좁은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획일화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사고를 더 퍼뜨리며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히고 이제 신앙의 그 폭과 길이를 더 넓히고 늘려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이곳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앞으로 미래의 기도 제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